안녕하세요. 이번 주 성경 공부는 느헤미야입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의미이며 가족 배경은 하가랴의 아들입니다. 느헤미야 2장 3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에 속했으며 그의 가족이 바벨론 포로 중에 태어났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붕괴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붕괴되었어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에스라서에서 주제가 성전 재건이라면 느헤미야의 주제는 성벽 재건이라고 봅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면 성벽 재건은 외적 은혜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성전이 안전하게 보존되려면 성벽이 튼튼해야 됩니다. 튼튼한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입니다. 느헤미야는 BC 440년 아닥사스다 1세대의 3차 포로 귀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허가를 받고 또한 재건을 위해 건축 자재를 지원까지 받았으며 사마리아인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시킨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고급 관리로 영향력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형제에게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에 탄 그대로 버려진 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과 2장 1절을 비교해 보면은 느헤미야는 12월에서 4월까지 그는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왕은 어느 날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무슨 걱정되는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왕에게 유다가 폐허가 되고 성문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느헤미야에게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왕께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신다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에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도록 얼마간의 휴가를 달라고 담대하게 말했으며 왕은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장교들과 기병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밤에 수행원들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야 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단 것밖에는 없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위임시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행동하기 전에 자세히 분석하는 신중하고 불굴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숙소를 몰래 빠져나가 성벽을 둘러보고 폐허가 된 성벽을 자세하게 조사하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충분히 살펴본 후에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훌륭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파괴된 성벽을 재건하는 데 협력하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고 또한 미리 계획하고 측정하기 전에는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벽과 출입문을 구획별로 나누어 분배하고 사람들이 일시에 성벽을 쌓도록 지휘를 하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락과 암몬 사람인 도비야가 비웃고 화를 내며 성벽 쌓는 것을 여러 가지로 방해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그 서름을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이 화를 내면서 지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모두를 죽이고 일을 못하게 하도록 예루살렘을 치기로 계획을 하고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경비병을 세워 지키게 하고 백성들 가운데 얼마를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배치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방해꾼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문제에 맞서는 훌륭한 조직자며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17절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그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으며 나팔을 불면 어디에서든 그 나팔 소리 듣고 한 곳으로 모여 합세해서 싸우도록 하였고 이른 새벽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으며 밤이 되어도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일을 마칠 때까지 절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들과 타협을 하지 않았고 간사한 자들에게 농락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주도 면밀한 지도로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시켰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성벽 공사가 끝난 다음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세웠고 모든 백성이 모였을 때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선포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 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낼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13장까지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회개를 통한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주님이 주신 넓고 기름진 자신의 땅에 살면서 왕들도 자신들의 몸뚱이도 자신들의 가축들도
이방 왕이 마음대로 부리는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전과 성벽 모두 재건한 공동체의 개혁과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 몇 사람이 안식일에 상인들에게서 물건을 사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렸으며 사고 파는 모든 자를 강하게 꾸짖어 영적 혼합을 척결하였습니다. 이렇게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렇게 영적인 역사와 더불어 현실적인 역사가 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서에 대해서입니다. 은혜로운 목장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